깨달음은 1초면 충분하다. 이 말이 너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은 더 충격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10년 수행해도 소용없다. 제발 더 이상 마음을 닫지 말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수행이란 마음을 닫는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내 마음은 더럽고 내 안에는 번뇌가 있으니 이 마음을 닫고 정화해야 언젠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여전히 못 깨달은 겁니다. 충격적이신가요? 그러나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이라고 믿어왔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6조 단경에 담긴 가장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깨달음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완벽한 나로 바꾸는 일도 아니죠. 깨달음은 자신의 완전함을 찰나에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쌓여서 오는 결과도 아니죠. 깨달음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던 완전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1초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조 단경이 밝힌 도노의 비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겁니다. 깨달음은 정말 1초면 충분한가? 왜 마음을 닦으려 할수록 깨달음은 더 멀어지는가?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수행해도 깨닫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찰나에 깨닫는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도노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깨달음을 먼 미래의 숙제로 미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평생 닦아야 한다고 믿어왔던 내 마음이 처음부터 더럽혀진 적 없었다는 사실을 문득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은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1초면 충분합니다. 도노는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6조 단경이 밝힌 도노의 비밀, 그 찰나의 깨달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신수의 수행관. 이야기는 중국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선종의 큰 스승이었던 오조 홍인 대사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신수. 신수는 누구나 인정하는 수재였습니다. 경전에도 밝고 수행도 깊고 대중의 존경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홍인 대사의 법을 이을 사람은 신수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해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남쪽 시골에서 온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경전을 배운 적도 없고 글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방앗간에서 쌀을 찢고 장작을 패고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신수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고 해능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수는 빛나는 수행자였고 해능은 이름 없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이 평가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느 날 홍인 대사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각자 자신의 깨달음을 개송으로 지어 보이거라. 그 뜻이 진실하다면 나의 법맥을 전하리라. 대중은 모두 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신수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신수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절의 벽에 조용히 개송을 적었습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가 묻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성실한 말입니까?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 늘 부지런히 닦아서 번뇌의 먼지가 끼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수행관입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수의 개송이 정답인 것 같지만 깨달음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 허당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깨달음 사기꾼들이 많은 거죠.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본질을 보면 참으로 엉망진창인 겁니다. 중생들은 자신의 불완전한 마음을 잘 갈고 닦아 완성시켜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나도 예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믿음을 가진 채로 수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잘 압니다. 그런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수행자들 역시 신수의 수행 방식이 옳다고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신수의 수행 방식으로는 깨달음을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깨달음과는 더 멀어질 뿐이죠. 왜냐면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부) 해능의 수행관. 그때 해능은 아직 정식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앗간에서 쌀을 찢던 이름 없는 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방앗간에서 일하던 해능이 진수의 개송을 들었습니다. 해능은 속으로 이렇게 탄식했을 겁니다. 진수는 전혀 깨달음이 없는 자로구나. 그를 모르는 해능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진수의 개송 옆에 자신의 개송을 적게 합니다.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받침대도 역시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들러붙겠는가. 도반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진수는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불완전하다. 해능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하다. 진수는 말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번뇌가 끼지 않게 조심하라. 해능은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본래 더러운 번뇌가 붙지 못한다. 내 마음은 이미 완전하다. 이것이 도노의 폭발입니다. 도노라는 것은 자신의 완전함을 찰나에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믿는 상태로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깨달음과 더더욱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더러운 죄인이라면 그 뭔 짓을 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합니다. 다만 그걸 모를 뿐이죠. 여러분 자신의 수행관을 솔직히 살펴보십시오.
진수의 수행의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능의 수행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진수의 개송과 해능의 개송은 극과 극입니다. 너는 본래 죄인이다. 너는 본래 완전하다. 이렇게 극과 극인 겁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결국 신이나 절대자에게 구원을 바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래 완전한데 그걸 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을 깨달아 스스로 모든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히 알고 수행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결국 오조 홍인대사는 신수가 아닌 해능에게 법맥을 전수합니다. 정식 승려도 아닌 행자에게 의발을 전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조 해능대사의 탄생 비화입니다. 삼부, 이것이 깨달음이다. 왜 오조 홍인대사는 진수 대신에 해능을 선택했는가? 진수의 개송과 해능의 개송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분들은 정확히 압니다. 개송만 봐도 누가 허당인지, 누가 진짜인지 한 번에 딱 아는 겁니다. 왜냐면 깨달음은 중생들의 사고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진수의 개송에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주 깊이 드러나 있습니다. 중생들은 자신에 대해 불완전한 존재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자신 안에 죄 많고 불완전한 나,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그 못난 나를 점점 더 정화시켜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완성시켜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중생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충격적이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채로 열심히 수행해 오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깨달음이 뭔지 확실히 설명드릴 테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본래 완전합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발견하는 게 도노, 견성이며 자신의 완전함을 완전히 아는 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해능대사의 개송이 바로 이걸 나타낸 겁니다. 해능대사의 개송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그 어떤 번뇌도 너를 오염시킬 수 없다. 어떻습니까? 진수의 개송과 해능의 개송의 차이점 눈치채셨나요? 수행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깨달음이 뭔지 눈치채셨나요? 깨달음이란 본래 불완전한 여러분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깨달음이란 여러분이 본래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새로운 뭔가를 새롭게 얻는 게 아닙니다. 본래 완전함은 이미 내 안에 있었고 그걸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깨달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수의 개송은 그야말로 유치원 수준인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시 신수의 사고방식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런 방식으로는 깨달음을 못 얻습니다. 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오늘의 댓글 수행은 이것입니다. 깨달음은 자신의 완전함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 한 문장을 댓글에 쓰시면서 깨달음에 대한 바른 견해를 확고히 세우십시오. 깨달음은 자신의 완전함을 발견하는 일이다. 사부, 도노란 무엇인가? 이제 도노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노란 글자 그대로 문득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문득 깨닫다. 뭘 찰나에 문득 깨닫는다는 것일까요?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완전함. 자신의 완전함을 찰나에 깨닫는 게 바로 도노입니다. 그럼 우리 내면의 완전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나 또는 자아 또는 영혼이 완전한 것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본래 없기 때문이죠. 그럼 뭐가 완전할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생멸심과 진여심 두 종류가 있는데 과연 어느 마음이 완전한 마음일까요? 진여심,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들은 판단하고 생각하는 생멸심만 있는 줄 알지만 이미 완전하고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 언제나 여여한 진여심도 있습니다. 도노라는 것은 자신의 완전한 마음, 즉 진여심을 찰나에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진여심, 진실로 여여한 마음, 즉 이미 완전한 마음이란 의미입니다. 이 완전한 마음이 우리의 참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완전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그 믿음을 버리십시오. 완전히 버릴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야 도노가 가능하니까 말이죠.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믿는 상태에서는 도노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존재는 원래부터 완전합니다. 알던 모르던 말이죠. 자신의 완전함을 모르고 살다가, 즉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믿고 살다가 어느 찰나에 순간적으로 자신의 완전함을 통찰하는 사건이 바로 도노이며 이것이 법을 보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뭐가 중생인지 아시나요? 중생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고 사는 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 죄 지은 존재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못나고 불완전한 나자아 영혼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중생인 겁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자신을 못나고 불완전하다고 믿고 사니 거기에 뭔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럼 깨달은 성자는 뭘까요? 자신의 완전함을 아는 존재가 성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용어, 뭘 조금씩 야금야금 완성시켜 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한 방에 쾅 깨닫는 겁니다. 왜냐면 조금씩 야금야금 완성시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그냥 한 방에 깨닫는 겁니다. 마치 집안에 거대한 황금이 있는 줄 모른 채로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한 방에 황금을 발견하여 떼부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 가난뱅이가 서서히 돈을 모아서 떼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단 한 방의 보물을 발견해서 찰나의 떼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가난뱅이는 원래 가난뱅이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떼부자였죠. 다만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깨달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신을 서서히 완성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신이 이미 본래 완전함을 깨닫는 게 깨달음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셨나요? 깨달음이 뭔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이곳은 불교 전문 채널 괴로움은 허구다입니다. 오부, 우리는 본래 완전하다. 중생이나 성자나 모두 다 본래 완전합니다. 다만 자신의 완전함을 아냐 모르냐 이것에 따라 모르면 중생, 알면 성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에고의 덫입니다. 에고는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여기고 끊임없이 더 낫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에고, 즉 나, 자, 영혼은 본래 없기에 완성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겉으로는 참 불완전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본질, 근원은 원래부터 완전합니다. 도반 여러분, 자신을 못났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본래 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완전한 못난 존재라고 믿고 그걸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수행하지 마십시오. 그런 수행 방식으로는 영원히 못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로 밥 짓는 꼴이며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짓입니다. 나도 오래전에는 그런 방식이 제대로 된 수행 방법인 줄 알고 열심히 수행했었습니다. 실체로서의 나가 있는 줄 알고 그 못난 나를 더 낫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알죠. 그런 방식으로는 깨달음과 오히려 더더욱 멀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을 못났다고 믿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깨달음은 완전함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함과 완전함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믿은 채로 그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봐야 깨달음은 절대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이해되셨나요? 깨달음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세속의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진수대사와 해능대사의 개송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진수대사의 개송은 참 유치한 수준인 겁니다. 해능대사의 개송을 보면 해능은 이미 도노를 한 상태인 겁니다. 이미 도노 견성을 한 상태에서 그런 개송을 쓴 겁니다. 도노하지 못한 중생은 그런 개송을 쓸 수 없습니다. 육부 깨달음과 수행. 이제 깨달음과 수행이 뭔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깨달음은 진수처럼 불완전한 자신을 야곱야곱 완성시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개능처럼 한 방에 자신의 완전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이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행이란 뭘까요? 수행이란 반복인데 뭘 반복해서 닦아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자신이 본래 완전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 닦는 겁니다. 도노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찰나의 자신의 완전함을 한번 힐끗 본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먼저 도노를 해야 합니다. 도노한 후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의 완전함을 익혀야 합니다. 도노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완전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노한 후에 제대로 된 수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못나고 불완전한 나, 자,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그게 100% 착각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바로 무명, 무지,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못나고 불완전한 나자아 영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완전함 그 자체이며 영원하고 무한 그 자체인 법 즉 도가 들어있습니다. 법 즉 도를 신, 하나님, 열애, 붓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는 열애장, 불성, 진여심이라고도 부르죠. 용어는 각각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완전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내면에는 못나고 불완전한 나자아 영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함이 본래부터 있습니다. 이 완전함을 발견하는 게 바로 도노입니다. 이것이 견성이며 이것이 법을 보는 것입니다. 칠부 도노하는 방법. 도노가 곧 견성입니다. 도노가 바로 법을 보는 것이며 도노가 바로 공성체득이며 열반체험입니다. 도노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정체를 찰나에 깨닫는 것입니다. 도노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완전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도노는 자신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불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도노, 찰나에 깨닫다. 찰나에 순간적으로 자신의 완전함, 즉 불성, 신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도노하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그 깊은 착각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내면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노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윤회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대점한 점이 바로 도노입니다. 도노는 그야말로 찰나에 이루어집니다. 1초도 채 안 걸립니다. 아주 극히 짧은 찰나에 자신의 완전함을 순식간에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도노입니다. 이제 도노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죠? 도반 여러분, 도노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일체유심조,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자신을 못났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완전함인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도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못났다는 믿음. 나는 불완전하다는 믿음. 중생들은 자신 안에 불완전한 나, 자, 영혼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믿음이 도노를 방해합니다. 왜냐면 자신 안에 불완전하고 못난 나, 자, 영혼이 있다는 이 믿음이 바로 무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번뇌의 뿌리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불완전한 나, 자, 영혼은 없다. 그런 불완전한 나, 자, 영혼이 없다면 여러분 내면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완전함. 여러분 내면에는 완전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찰나에 아는 게 바로 도노죠. 그러므로 도노하려면 자신 안에 불완전한 나, 자, 영혼이 있다는 그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도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여러분의 완전함을 발견하는 그 방법. 각자 자신의 내면에서 신성, 불성을 발견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 즉 마음의 방향을 안으로 기울이는 것. 바로 이겁니다. 마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밖과 안.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도노를 하고자 한다면 외부로 향해 있던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완전함은 밖이 아닌 여러분의 내면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도노를 시도할 때는 눈을 감는 게 좋습니다. 눈만 감아도 의식이 바깥으로 향하는 걸 멈추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을 감아도 생각은 계속 떠오릅니다. 생각이 도노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란 뭘까요? 바깥의 일들을 떠올리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역시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6조 단경에는 도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딱 이 네 글자로 설명합니다. 무념이종. 도노하는 데는 무념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도노한다는 얘기죠. 생각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마음이 안으로 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없는 바로 이 상태에서 도노가 이루어집니다. 찰나에 자신의 완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1초도 채 걸리지 않는 그 찰나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완전함, 신성, 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이 없는 그 침묵, 고요 속에서 여러분 내면의 완전함, 신성, 불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신성, 불성 역시 마음입니다. 참마음인 진여심. 우리 모두는 본래 완전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걸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완전함을 발견하십시오. 신성, 불성을 발견하십시오. 자신을 못나고 불완전하다고 여기고, 자, 에고를 완성시켜 가기 위해 투쟁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이란 불완전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자신이 본래 완전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8부 중생이 부처다. 도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신 안에 못나고 나약하고 죄 많은 나, 불완전한 영혼이 자신 안에 당연히 있다고 믿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완성시키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해 오셨을 겁니다. 이제 그걸 멈추십시오. 그 방법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깨달음과는 더더욱 멀어져 갈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믿음, 즉 자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그 믿음이 모든 번뇌의 뿌리인 무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못나고 찌질하고 상처나 받는 그런 죄 많은 영혼은 없습니다. 본래부터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제까지 속고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그런 못난 영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완전함이 들어있습니다. 그 완전함을 신, 하나님, 열애, 붓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바로 신입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며 붓다입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다. 불성이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 완전함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 완전함을 발견하려면 여러분의 의식이 바로 지금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마음이 머물면 생각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 생각이 없는 무념의 상태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찰나에 자신의 완전함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뭐가 있어서 완전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한 것입니다. 구부, 우리의 정체는 마음이며 마음은 완전하다. 우리의 정체는 의식, 즉 마음입니다. 마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첫째, 바깥을 향해 있는 마음. 둘째, 안을 향해 있는 마음. 바깥을 향해 있는 마음이 바로 생멸심입니다. 유식학으로 말하자면 제1식에서 제8식까지가 생멸심입니다. 생멸심이란 바깥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의식이며 이 의식은 외부의 인연화합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언제나 안을 향해 있는 마음이 바로 참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진여심이며 진여심이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진여심, 진실로 여여한 마음, 그 무엇에도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완전함, 즉 신성, 불성입니다. 진여심이 바로 우리의 정체이며 진여심이 바로 법이고 도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못나고 불완전한 영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진여심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마음을 찰나에 발견하는 게 도노이며 견성입니다. 물론 생멸심이나 진여심에도 실체로서의 영혼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아트만 사상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중생들은 왜 아트만 사상에 빠지냐?
중생들은 언제나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게 완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뭔가 구체적인 생겨난 게 있다면 그것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생겨난 것은 기필코 소멸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셨나요? 마음에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기에 오히려 무한하며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10부) 도노 이후에도 수행은 계속된다. 도노는 끝이 아닙니다. 도노는 겨우 시작입니다. 제대로 된 수행의 시작. 착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은 단 1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은 단 한 번에 모두 사라지지 않고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자신의 근본 자리, 자신의 완전함을 한번 보았다고 해서 오래된 번뇌의 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한번 보았다고 해서 두려움과 집착과 분노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들에 속지 않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도노가 단박의 깨달음이라면 그 이후의 삶은 그 깨달음이 매 순간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인하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깨닫기 위해 수행했습니다. 이제는 이미 본 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나를 완성하려고 수행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완전함을 잊지 않기 위해 수행합니다. 예전에는 번뇌를 없애려고 수행했습니다. 이제는 번뇌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실체 없음을 보기 위해 수행합니다. 도노 즉 견성이란 자신의 내면의 못난 나, 자, 영혼이 없음을 봄과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서 완전함을 찰나에 발견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완전함을 본다는 것은 곧 불완전함이 본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도노 이후에는 자신의 완전함을 완벽히 알아나가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노 이후의 수행입니다. 못난 나는 본래 없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물론 나라는 것은 본래 없지만 우리는 서로 너와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본래 못난 나도 잘난 나도 없지만 너와 나를 구분하는 호칭으로서 나라는 용어를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역시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정체는 마음이며 마음은 본래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여여한 마음, 이것이 신이며 붓다입니다. 심 즉 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11부) 10년 수행보다 강한 단 1초의 정직한 법.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명상해도 소용없다. 이 말은 명상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의 명상은 10년을 해도 깨달음으로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있지도 않은 나, 자, 영혼을 있다고 여기고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 그 아무리 열심히 천년 만년을 수행해봐야 절대로 깨달음 근처에조차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번뇌만 더더욱 강화시키는 역효과만 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명상은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명상은 나라고 믿던 허상을 투명하게 보는 일입니다. 수행은 무언가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행은 무언가가 되려는 몸부림이 본래 허망함을 보는 일이죠. 깨달음은 나를 완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완성해야 할 실체로서의 나가 본래 없음을 보는 일입니다. 동시에 본래 마음의 완전함을 보는 일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을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완벽함을 다시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마음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능은 말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번뇌가 들러붙겠는가? 내 마음은 본래 완전하다. 도반 여러분, 깨달음을 미래의 숙제로 만들지 마십시오. 단 1초면 됩니다. 바로 지금, 곧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마음 속에는 완성시켜야 할라. 자, 영혼은 없고 마음은 본래 완전하다. 이것이 육조단경의 기적입니다. 수억 겁의 어둠을 몰아내는 단 1초의 빛. 도노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도반 여러분, 오늘의 댓글 수행은 이것입니다. 깨달음은 자신의 완전함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 한 문장을 댓글에 쓰시면서 깨달음에 대한 바른 견해를 확고히 세우십시오. 깨달음은 자신의 완전함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곳은 불교 전문 채널 괴로움은 허구다입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여러분께 맞는 추천 영상을 계속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